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또 찬양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희배 권사님께서 특별 찬송 준비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제목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물이와 물 이야기. 네, 여러분 이 내용 너무 잘 아시죠? 아시는 말씀도 반복해서 들으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늘 물이 있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어디 무슨 강을 끼고 있죠? 한강을 끼고 있고 독일은 라인이 아니라 라인강을 끼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어느 도시든지 사람들은 물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이것은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동물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또 물이 없으면 식물도 살 수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사막이잖아요. 물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화려하게 나왔습니까?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 인방에 좌우 설지에 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살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옆집은 막 그 장자 가족들 처음 난 거 다 죽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맨 처음에 뭘 만났죠?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물을 만났죠.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이 물속에다 송장을 만들려고 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 때 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잖아요. 근데 그때 건너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왔어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막 전차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건너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다 밑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그 물이 다시 이전처럼 돼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다 수장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사람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은혜 받을 때는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왔는데 또 며칠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자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가족 식구들끼리 다투고 나면은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간다고. 이렇게 연결돼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지도자 모세하고 아론을 막 원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물을 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무리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다툼, 다 같이 다툼. 네, 무리바라는 뜻은 그냥 우리 이름인데 그 뜻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반석에서 나온 물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무리바의 다툼의 물이었으니까 이 물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이 있으면요, 그 밑에는 여러분 왜 여름에 사람들이 어디 밑에 가죠? 다리 밑에 그늘 가면 정말 시원해요.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엄청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그들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으로 생긴 것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무리였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그 누구에게나 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늘에서 뭘 내려줬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얼마나 많이 보살펴 주셨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모세오경이 뭔지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실래요? 자, 모세오경 첫 번째 책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한 뒤에 원망했던 내용이 21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치 않고 늘 원망만 했던 이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더 나쁜 조건을 주시기도 해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아까 잠깐 아주 작은 거지만 주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뭐 칼라로 우리가 하니까 그냥 아이고 이거 이렇다 그랬는데 어제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밤 9시에 유교회 가서 이제 몇 장을 더 해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웠지만 그 주보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원망이
싹트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도 제가 예화 한 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수탉이 물을 먹잖아요. 어떻게 먹습니까? 수탉이 물을 찍어 먹고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올리는 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하나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자, 수탉이 물을 먹는 이 모습을 보고 아주 사람을 중요시하는 인도주의자가 말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 인도주의자가 측은한 일이라. 그러자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현실주의자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가만히 듣고 있던 그리스도인이 이 두 분의 말씀도 맞겠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보고 인도주의자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현실주의자는 먹고 살자고 그나마도 고개를 들여 물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의 눈과 원망의 마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사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에 원망이라는 거죠. 아까 인도주의자가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여러분 기억에 좀 남는지 말씀해 보세요. 윤권사님 오늘 읽은 것 중에 윤권사님 기전에 남는 거 뭐 있어요? 살 먹고 살고 파종할 것도 없다고. 없고 우리 이쪽에서 없고 없도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부족하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입술에 아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입술에 늘 없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모세와 아론은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해막은 오늘날 같은 성전이죠. 성전. 해막 앞에 엎드렸죠.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원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한테 멱살 잡고 왜 나를 원망하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그래서 사실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하게 사는가 안 사는가는 그 사람이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꿈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신 후에 나의 감정이나 결정을 기도보다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감정을 앞세우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저도 그런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세요. 탄식하는 기도를 하셔요.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다 같이 두 글자. 기도. 더 크게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초기 미국에서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게 뭐냐면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얼마나 자신 있게 불렀는지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스미스 씨, 당신의 생활 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 간증 중에 하나를 그 기자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청소년 시절에 친구 2명과 노를 젓는 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갔는데 너무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빠지는 썰물이 빠져나가면서도 이 육지와 멀어져 가고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날이 어두워지면서 이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이 썰물을, 강하게 그 썰물이 오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해변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스미스 씨가 거기에 있는 2 친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배 밑창에다가 고개를 대고 셋이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상황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고 얼마 후에 이제는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는데 저기서 불빛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불빛이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 스미스 씨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을 생활 신조로 여기면서 살았다고 그 기자에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해남 가족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이렇게 관계를 맺으셔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의 기도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모세의 기도의 제목 응답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3가지로 응답하세요. 첫째는 뭐냐 알았다. 내가 바로 응답. 지금 모세가 기도한 거 바로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아직 시간이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그건 아니다. 그건 안 된다 하고 노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3가지로 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명령해서 내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섰어요. 기도도 했는데 모세에게는 그동안 하도 원망을 들어가지고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금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안 난 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니까 아주 이 백성들이 계속 순종하지 않고 원망만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냐? 지금 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모세는 지금 이 순간 화가 나서 우리가 너한테 물을 주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여기에서 하고 말았어요. 모세가.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의 그 감정을 이렇게 그대로 표출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고 소리친 거예요. 2번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친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로 치라고 한 게 아니라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한 거예요. 물을 내라고 명령.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화가 나서 2번씩이나 쳤다고 그랬어요. 이런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물을 내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나오게 하셨는데 모세는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일을 합니다. 어쨌든 막 힘이 들어가고 일을 하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이거 힘들어서 이 일을 다 했다고 고백합니다. 맞죠? 힘들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깊은 신앙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도 주셨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내가 자꾸 나오면 안 돼요. 누가?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될 거죠. 우리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너네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게 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서 이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고백하셨지요? 네.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일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서 바로 아론이 죽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따랐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죽어왔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3번이나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다시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노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면 비스가산이 이제 느보산인데요. 저도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그 에루살렘 그쪽을 좀 바라보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육안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특별한 그 시야를 열어주셔서 그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 백성들의 원망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원망을 듣고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우리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한 근본 원인이 분노였다는 거죠.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쳤던 거죠.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성난 감정 표출입니다. 성난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나를 망하게 하지요. 우리가 내 마음을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듣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원망해도 화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용서라는 영상인데요. 열어주세요, 권사님.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용서,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용납하는 것. 사기를 당해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은 다 떠나버리고 순식간에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만을 가슴에 품은 채 언제든지 불을 질러버리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며 휘발유 한 통만 안고 살아가던 사람. 추운 겨울날 며칠 동안 굶던 남자는 이른 새벽 국수 가게에 들어갑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돈 한 푼 없었지만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한 그릇 더, 또다시 한 그릇. 그렇게 3그릇을 순식간에 먹고 나면 돈이 없어 계산을 할 수 없었던 남자는 가게 밖으로 재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잡힐까봐 있는 힘껏 달리는 노숙자. 국수집 할머니는 쫓아나오며 크게 소리 지릅니다.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저 나쁜 거지놈 도둑놈 잡아라 가야 아니라 돈 없이 먹고 달아나는 사람을 용서하고 행여 넘어질까 염려까지 해준 국수집 할머니.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쏟은 남자. 할머니의 용서 덕분에 가슴속에 가득 차있던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파라과이로 떠나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2001년 한 방송국 음식 프로그램에 구습하는 할머니를 소개했고 그 방송이 나가는 방송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찾던 할머니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증오하던 저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준 분,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할머니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그 그릇에 가득 담아준 용서. 미움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으로 변화시키는 힘. 이게 뭐라고요? 용서. 네.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내 감정이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이 들어가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오늘의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칭찬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도 온전한 순종이 없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의 모든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감정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